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따라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계곡과 더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는 꽤 넓은 기이한 강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이 평상시에는 30m 넓이의 깊이가 1.3m 정도 되는 그 물로 흐르지만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3대와 보리를 추수할 때쯤에는 비와 북쪽에 위치한 그 헤르몬산 등의 눈이 녹아서 이 물이 범람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강은 그 자리에 따라서 200에서 100m 정도가 넓어지고 건너기가 아주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감이 잡히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요단강은 그 지금 오늘 본문 사이에서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강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우리 전사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 이렇게 가이드 분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언제 건넜어? 이럴 정도로 건기 때는 그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깊거나 이렇게 물이 많이 보이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우기 때는 이 비가 몰아쳐서 오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인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별로 없어서 가슴이 와닿는 사진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하튼 지금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그런데 우리가 건넜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광야에 있었던 원망과 이 방황의 삶이 청산되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동시에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처음 가나안에 발을 내딛는 첫 발걸음에 믿음의 백성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한 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처음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고, 이제 2019년 3월에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사역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교회 사역과 또 이제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또 이렇게 3월이니까 이제 움직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어진 사역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이동해서 이제 요단에 정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라는 뜻이고요. 2절을 보니까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에 도착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일 후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가에 유숙하는 3일 동안, 강을 건너기 3일 동안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 치고 우선은 정비를 했겠죠. 근데 딱 한 가지 명령만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뭐 성결하라 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이 범람한 요단강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물이 이렇게 막 치고, 생각보다 물살이 센데? 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중에 배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여호수아는 배를 만들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배를 띄워도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건너려고 그러겠지? 이거 어떻게 건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은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건 혹은 그냥 던지던 말이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건널 수 없겠다. 이거는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든 농담이든 그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점점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내려놓고 그 사역의 모든 목적과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막 계획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 이루어야 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고 또 자원의 힘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은 하나입니까? 3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죠, 주님?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일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요. 의탁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훈련받았지만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간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져야 될 교훈, 주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절에서 사흘 후라는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고치면 3일 끝에라는 의미로 해서 이 사흘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데 3일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목욕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시딤이란 지명이 나와요. 시딤이란 지명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음란 행위를 하고 우상을 섬겼던 불순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알브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왔고 요단에 정착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죄는 털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에 보냈던 3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성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알겠어요. 몸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 안에서 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욕을 잘했었는데 주일날에 교회 가서도 욕을 하니까 누나들이 더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저 이쁜 입에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함을 저한테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제가 고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제가 주일날 가서는 욕하지 않았어요. 아유, 야, 이 정도 좀. 그러다가 그런 티도 안 내고 점점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에만 나가고 예배 때만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여기서 성결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말을 삼가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삼가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진정한 성결의 중심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에서 그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말 예배하듯이 준비했는데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4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인생의 길에 내일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뜻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4절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몇 큐빗이요? 2000큐빗이래요. 2000큐빗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912m예요. 약 912m. 42cm 조금 넘거든요. 1큐빗이. 계산해 보면 912m예요. 900m예요. 여러분 900m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서 눈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1.5,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900m 앞에 안 보여요. 이 법궤를 가져간 이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갈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저기서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바라봤으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앞에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는 거예요. 내가 걷기 전에 그 모습을 쭉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저 끝에까지 갈 동안 정말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때에 발을 뗍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길 갔으니까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요 전심과 그 마음을 다 합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그 길을 가기에 너무나도 갈망하고
기다리고 집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갈 길을, 내 생명길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럼 성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를 집중해서 보고 내 삶의 길을 다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결해라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지금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어. 너희들한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잖아. 니네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상징적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끝입니까? 요단을 건너면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적들이, 수많은 적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성결한 삶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적들 보는 것도 아니고 큰 성들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을 이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삶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요단강이었지만 내일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 다음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은요, 얘네들이 때로 밀려옵니다. 산지에도 있고요, 저 들판에도 있고 끊임없는 적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아니면 언제 이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아유, 미약하다, 쟤네들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왜 걱정하세요?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요. 수련회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왜요?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끝까지 성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왜요? 이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적 교육과 외적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외적 교육은 쉽게 말씀드리면 3 더하기 5는 8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외적 교육이에요. 근데 내적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그러한 내용을 가르쳤을 때 하는 말투, 글씨체 이런 걸 보고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글씨를 잘 쓰면 3 더하기 8인데 나도 저렇게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3 더하기 8을 가르쳐주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교육과 외적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교육학에서 예화를 듣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친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빨간불인데 야, 차 없다, 빨리 뛰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내적 교육이 외적 교육을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이 지식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그러한 행동을 본 대부분의 학생은 절대 차가 없을 때 파란불에 건너가지 않는대요. 빨간불에도 건너간대요. 내적 교육이 중요합니까? 외적 교육이 중요합니까? 내적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마. 근데 정작 엄마는 빨간불에 막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는 아이가 길을 건너갔을 때 자기 눈엔 차가 안 보여요. 그럼 그 길을 막 뛰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다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죽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사역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삶, 주님의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엎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먼저 주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